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6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가 곧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에 굉장히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왜 히스기야는 이렇게 슬퍼하며 두려워할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두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 며칠 내로 죽는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외에도 또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까지는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의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가 죽어야 해서 그는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했으니까 생명을 연장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3년 이후에 므낫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들이 없이 죽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이 히스기야에게 큰 고통이요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그보다는 조금 더 국가적인 과제입니다만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죽이시고, 그리고 아수르 왕 산헤립이 홀로 귀국했다가 그의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다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건은 그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보면 아수르 왕의 군대가 완전히 멸절을 당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든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은 이사야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쓴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사건이 이사야 36장 37장보다 더 앞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금 아수르 왕의 군대가 아주 기세등등하게 유다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수르가 멸망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자, 아수르 군대는 지금 유다를 압박하지요.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이 죽어야 했지요.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극한 두려움과 또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 이 불교에는 면벽 참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벽을 향해서 참선을 한다, 그런 뜻인데, 내가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않고 마치 막다른 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 간절함의 표시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단순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걸린 문제고 그의 집안이 걸린 문제고 국가가 걸린 문제 앞에서 이 히스기야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간절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
그 간절한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몇 가지가 있겠지요. 하나는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뭔가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 부모에게 요청을 할 때 부모가 잘 안 들어주면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남의 집 엄마 아빠한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모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왜요? 자기 부모가 응답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에 부모가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요청한다 한들 내 요청을 들어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가 내 간구에 응답해 줄 것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는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답도 나오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심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부족할 때 간절한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심각할수록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해마다 가을에는 이제 전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VIP 초청 잔치를 갖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대상이 최소한 한 명씩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을 우리의 대신자로 삼고 10월 한 달 동안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릴 겁니다. 그리고 11월 한 달 동안은 매주 복음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다른 여타의 이 행사 같은 것은 다 제외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를테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불신 가족이 있는 경우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가족의 복음화를 그다지 사모하지 않는다는, 혹은 내가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둘 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하게 매달려야 하고,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의 VIP 초청잔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많은 어려움과 또 고민, 걱정되는 문제들을 부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이것 역시 그의 기도가 아주 간절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 화면에서 첫 번째 줄 마지막 줄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사야는 기도합니다. 실제로 이사야는 이 유다 역사상 그 어떤 왕들보다도 선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자,
히스기야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최대한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을 보시고서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신 겁니까?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히스기야가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저쪽 이사야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 같아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선하게 행했다 한들 그의 의가 사람들 중에서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악된 인생인지라 그 의도 누더기 같은 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 좋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요구할 만큼 대단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누더기같이 보였던 그런 의 때문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우리가 가진 의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 좀 내놓으세요 라고 말할 만큼 절대로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한다. 물론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의 의가 아무리 커도 마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거 내놓으세요 라고 말할 만큼 대단한 것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혹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의 때문에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기도가 예수 기도인데, 이 예수 기도는 아주 짧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예수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이 예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루에도 수없이 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했습니다. 저도 예수 기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지금 한 3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부디 이 예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왜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기도 응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사모하고 사랑 베푸시기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새벽제단 쌓으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도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마치 살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요구를 할 만큼 대단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늘 우리의 심령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제 이번 가을 학기에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달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로 매달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간구한,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하루가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함을 감사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보람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도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혹은 생업과 직장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여,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든지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각종 중요한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든지 우리 수험생 자녀들 지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없는 성공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사모하며 철저하게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가음정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주님께서 능력의 손, 은혜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친히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 주님께서 지켜보실 줄 믿사오니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들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분 문제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북한과의 평화로운 통일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대원 발전기금 전달을 위해서 오늘 저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부목사님 몇 분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걸음이 우리 신대원의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단 교회를 섬길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배출될 수 있는 우리 고신 고려신학대학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